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했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연히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된 사람과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도피성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는 그 살인자를 죽인 사람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면죄부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도피성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면죄부가 아니라 도피성은 어찌 보면 사랑이고 어찌 보면 공이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고의로 살인하지 아니한 자는 그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어떤가? 그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 핏값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증거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증거만 따르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들을 들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또 그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생명을 아주 물론 귀하죠. 귀한데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보면 다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어렸을 때도 저희도 오락실 가게 되어지면 총을 쏘고 죽이는 게임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20대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비비탄 총을 옆구리에 이렇게 대고 가면서 어떤 여자를 막 쏜 거예요. 쏘고 그 여자가 맞아서 아프니까 쫓아오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여자를 차를 섰다가 그 여자 쫓아오면 또 가고, 그 차를 섰다가 그 여자가 또 쫓아오면 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놀리는 그러한 뉴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온 거를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쫓아가면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와서 결국은 그 비비탄 총을 쏜 사람이 이렇게 잡히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또 비비탄 총을 가지고 그 집에 있는 개들에게 쏘아서 개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그리고 다른 생명들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막 살아가고 막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쪽 방향에서만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쪽 방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본인의 말도 듣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는,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라고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한쪽으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고, 그래도 계속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진실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든 진실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습니다. 진실될 때에 하나님은 그 진실된 땅에서 인생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함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생명까지도, 다른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한쪽의 이야기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고 참으며 들어주며 덮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 억울하게 죽는 자들이 없도록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하나님 진실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지 않는 시간이 없게 되게 하시고 진실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유초동 수련회가 이제 8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지고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테라스 공사도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더운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현우 지사님의 다리와 오피스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시고